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중국의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영국의 허더슨 테일러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선교사들을 나가려고 하는 후보자들을 면접을 받던 적이 있습니다. 면접을 받을 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당신은 그 어려운 선교사로 나가려고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한 선교사 후보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는 선교사로 나가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옆에 있던 한 명의 후보자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불쌍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선교사로 나가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허더슨 테일러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 또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사랑 그거 다 좋은데 선교사로 나가면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텐데 심지어 죽음의 위기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명령 그런 영혼 사랑 때문에 그것은 당신을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모든 환난과 핍박에서 여러분들을 건져 줄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이 선교사, 이 아프리카에까지 와서 이 일을 좋아해서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대답이 좀 의외였습니다. 아닙니다. 나의 아내와 나는 이 일을, 이 고생을, 이 아프리카에서 이 땀 흘리며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라한 냄새가 나는 이 오두막집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되겠습니까? 나는 가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이곳 아프리카까지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역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동기 역시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내가 부모님이 믿어서 또 이것이 나의 의무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에 우러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여 향유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 또 그 반대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여 식사를 하는 귀한 그런 기회를 얻었지만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던 한 바리새인의 모습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설교 제목처럼 깊이 사랑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 자는 향유옥합을 깨뜨렸다라는 것입니다. 38절 말씀해 보십시오. 38절 말씀해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 눈물로 발을 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때까지 그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이건 지극한 사랑에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행동입니다. 어떻게 발에 입 맞출 수가 있습니까? 또 여인이 머리털을 풀었다라는 것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뭐 스프레이로 그냥 칙칙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향유를 붓는 순간 그 향유는 끝나는 것입니다.
한번 깨면 없어지는 것인데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깨뜨린 향유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드렸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으로 말씀합니다.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는 향유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산이 아니고 수입산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는 저 멀리 어디에서 인도에서 나는 귀한 향유입니다. 그리고 한 근이라고 하는 것은 330ml 정도 된답니다. 오늘 제가 그걸 말하려고 이거 생수병을 가져왔는데 이것보다 조금 작은 거 이해되시죠? 예, 그만한 그것이 한 근입니다. 한 근이고, 그리고 옥합에 담았다고 했습니다. 옥합은 이런 플라스틱 병이 아닙니다. 이 옥합 역시 이스라엘에서는 나지 않는 돌, 이집트산,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뭐 고려 청자, 조선 백자 이 정도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잘 될 겁니다. 그만큼 비싼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병, 이집트산, 순전한 나드 한 건이 향유를 옥합에 담았다라고 말합니다. 값지겠죠? 그 가격이 얼마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가격이 얼마였다고 말합니까? 300데나리온 정도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300데나리온은 300 곱하기 10만 원 하면 얼마입니까? 약 한 3천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10 곱하기 3천만 원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물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가를 좀 적용해서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 당시 물가를 적용해 보려면 그 당시 물가를 알 수 있는 내용을 봐야 되겠죠. 예,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보면 좀 짐작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 그 기에 모여 있던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여자는 5,000명, 애는 5,000명, 엄마는 5,000명, 할아버지는 5,000명. 이래 잡으면 적어도 몇 명? 25,000명. 왜 웃으십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예, 적어도 그 정도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여 있는 25,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다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그 도시락을 먹었을 때 그 가격이 얼마였다고 말합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라고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몇 데나리온입니까? 300데나리온. 그러면 2만 명이 먹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도시락 가격이 한 도시락이 요즘 뭐 작게 잡아 5,000원이라 칩시다. 그러면 5,000원 곱하기 2만 명 하면 얼마입니까? 예, 어우 빠르십니다. 1억입니다. 그럼 물가를 계산해 보면 1억이죠. 200데나리온이 1억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1억 5천. 그러면 물가를 적용해 보면 이 향유옥합의 가격은 작게는 3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5천, 2만 5천이라면 더 많아지겠죠. 그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종합해 보겠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 330ml, 작은 요 정도 되는 겁니다. 3천만 원에서 1억 5천. 그러면 이 향유는 이래 부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칙칙 사용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칙칙 사용해야 됩니다. 한 방울, 두 방울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 한꺼번에 그것을 깨뜨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농도가 순전한 나드 한 건보다 더 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산이잖아요. 자연산 해도 비싼데
자연산, 인도산, 이집트 병, 그 병에 그 330ml 조금 담겨 있는 그 향수를 주님을 위하여 깨뜨렸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은 어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식사 자리를 하기를 얼마나 원했겠습니까? 예수님과 식사 초대권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45절에 보면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입 맞추는 것은 그냥 인사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냥 집을 초대해놓고 왔냐라고 인사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46절에 보면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했다. 예수님과 식사를 하겠다고 자기 집에 초대한 사람인데 그 초대한 사람을 보통의 예의조차도 갖추지 않고 그냥 오는 듯 마는 듯 밥을 먹는 듯 마는 듯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는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자입니다. 제가 고3 때 노가다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개척 교회이어서 기타도 없고 앰프도 없고 드럼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모여서 좀 그런 걸 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고3 때 시험을 치고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적 헌금을 하기 위해서 노가다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 300만 원을 하나님께 헌금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아마 그 돈보다 더 많은 헌금은 제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 3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이 종잣돈이 되어서 또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돈도 이렇게 플러스 하셔가지고 부전동 악기 상가에 가서 악기를 구매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깨뜨린 향유옥합과 좋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고3 때 얼마나 어린 나이입니까? 고3 때 추운 날씨에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라면 한 그릇 먹어가면서 시멘트를 치고 모래를 치고 무거운 타일 박스를 이렇게 치고 5층까지 올랐던 그 수고와 땀을 모아서 그 추억을 향유옥합에 담아서 고3 때 깨뜨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까지 인생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향유옥합을 여러 번 깨뜨리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민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민 1세대들은 이제 부모님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되고 자녀들도 그 부모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좋은 대학에도 가고 직장도 가지고 좀 이제 살만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이제 막 이민을 와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가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더 교회를 봉사하고 누가 더 교회를 사랑하는가를 봤더니 이제 살만하고 그런 사람은 그냥 안 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일하고 그리고 퇴근하고 그 늦은 시간에 와서 교회를 청소하고 교회를 봉사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받은 축복을 보면 그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거꾸로 이렇게 앉아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밤에 와서 봉사하는 그 청년들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 주었다라는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갔고 10계명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습니다. 그 청년이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 제가 향유옥합을 여러분 바쳐라, 헌금을 많이 해라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가, 정말로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뭐가 모자라서 우리를 보고 헌금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이 그분의 것인데 뭐가 아쉬워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 분인데 뭐가 아쉬워서 우리 보고 뭐 해라 말하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그런 성북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옛날 곡이긴 한데 이 찬양 혹시 여러분 아시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반주자는 몰랐다 하더라고요. 세대 차이가 납니다. 예, 우리 함께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십니까? 예. 잘 부르시면 3절까지 할기고 못 부르면 1절만 하겠습니다. 모르네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못 불러서 1절만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모습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신앙을 점검하여 보게 됩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아는 자,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37절 말씀해 보십시오. 37절 말씀해 보면 그 동네에 뭐를 지은 자가,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자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걸 강조할까요? 또 그 죄가 어떤 죄인지 사실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39절 말씀입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이 사람이 선지자였다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으리라. 만졌다라는 것에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만짐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좀 부정해졌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짐작해 보건데 이 여자가 아무래도 성적인 어떤 죄를 저질러지 않았을까라고 성경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오기가 떳떳하지 못했을 거고, 그래서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을 만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있고, 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온 동네 사람이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집이 바리새인의 집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바리새인은 자기 같은 사람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집이 누구 집인지도 알고 있는데 왜 굳이 이 여자가 지금 나왔을까라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이 나아가면 향유옥합을 깨뜨리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야 라고 기대하고 나간 것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신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해 보건데 그냥 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내가 이렇게 더럽게 더러운 인생, 힘든 인생, 손가락질 받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으면 내가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아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너무나 막막한데 상한 심령으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아마 이 여인이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동네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이 집이 의인 바리새인 집인 줄도 알지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 이 마음으로 나아왔을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바리새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지만 예수님이 안 계신 듯 대우를 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죄인이 아니거든요. 자기는 어려운 자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식사 자리에 초대하기는 했지만 나는 그분이 필요하지 않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을 함부로 대했고 머리에 감람유도 발시에 물도 그리고 입 맞추지도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는 어려우니까. 누가복음 5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이 나아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해운대 해수욕장에 놀러 갔다가 물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날씬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물에 빠졌는데 그때 제 생각에 죽는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꼬르라 내려라 해도 이게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때 한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와서 저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물에 빠지기 전에는 그 구조대원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물에 빠지기 전에는 그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물에 빠지기 전에는 오히려 그 빨간색 모자 쓴 사람이 귀찮았습니다. 호루라기 불잖아요. 어이 거기 들어가지 마세요. 나오세요. 귀찮았습니다. 제가 그 줄 끄는 데 가서 감히 놀다가 물에 빠진 거죠. 물에 빠져보니까 이 빨간색이 얼마나 고맙던지 빨간색 모자가 얼마나 고맙던지 그전에는 뭐 빨간색 얼마나 여기가 울룩불룩합니까? 그래서 아이고 참 자랑하는갑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제가 물에 빠지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던지 모릅니다. GDP가 올라갈수록 신을 찾지 않습니다. GDP가 올라갈수록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신을 찾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빨간 모자가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이십니까? 예.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임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말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낼 자, 그게 예수님입니다. 저 말을 반대로 바꾸면 의인에게는 누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의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죄인에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외 규정을 자꾸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빨간 모자를 쓰고 오셔서 예외 규정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들을 자꾸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죄인에게. 죄인이 아닌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올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문제든 죽음의 문제든 또 질병의 문제든 그 어떤 문제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 내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십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죄인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고백하시고 예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는 그 죄를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47절 말씀해 보십시오. 47절에 보면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적게 사랑하고, 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사함 받았습니까? 적게 사함 받았습니까? 오늘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오늘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서 막 묻습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또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이 둘이 다 빚을 졌는데 주인이 그 둘을 다 탕감해 주었다.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라는 거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탕감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탕감을 받기는 받은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들이 본인이 자기가 자기 신을 생각할 때 내가 얼마를 탕감받은 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500데나리온의 탕감을 받았습니까? 50데나리온의 탕감을 받았습니까? 둘 중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에 일할 일꾼들을 모집하러 바깥에 나갔습니다. 바깥에 나갔더니 아침 9시에 나갔는데 이 일을 하지 못하는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얼마를 주겠다라고는 말 안 했습니다. 내가 상당한 금액을 주겠다. 아침 9시부터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12시 정도에 나가봤는데 또 일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시에도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라고 했습니다. 얼마를 준다라고는 말을 안 했습니다. 또 오후 3시에 나가봤습니다.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라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 마치기 1시간 전 오후 5시에 또 나가보니까 또 몇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라고 했습니다.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오후 6시가 되었을 때 계산을 했습니다. 누구부터 계산을 했냐면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부터 계산을 했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하루 일당 10만 원을 줬습니다. 오후 3시에 온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친구가 10만 원을 받으니까 나는 적어도 저거보다는 많이 받겠지. 오후 3시에 온 사람에게 똑같이 주인이 얼마를 줬습니까? 10만 원을 줬습니다. 조금 찜찜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괜찮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12시에 온 사람이 나는 아니겠지. 근데 12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을 줬습니다. 조금 섭섭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일찍부터 와서 열심히 일한 자가 이게 좀 이상한 분위기로 흘러가거든요.
나도 10만 원 주는 거 아닌가? 근데 자기도 10만 원 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섭섭한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주인에게 따집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나는 몇 시에 온 것 같습니까? 여기 10년 전에 교회를 다니신 분도 있고 20년 전에 교회를 다니신 분도 있습니다. 30년, 40년, 50년 전에도 다니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시에 오신 것 같습니까? 죄송하게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 중에는 9시에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몇 시에 온 줄 아십니까?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화가 나십니까? 섭섭하십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1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은 자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명은 감사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한 명만 와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했을까요? 문둥병은 그냥 감기가 아니잖아요. 문둥병은 엄청난 병입니다. 문둥병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불치병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 수 없는 병입니다. 사회에서 격리되어서 언제 집으로 돌아올지 모르는 병입니다. 그 병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뭐 사들고 오지는 못할 망정 와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마디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심이 있다면. 근데 어떻게 9명이 자기 집으로 그냥 가버렸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해서 내 병이 나았지 예수님이 뭐 나를 고쳐주신 건 아니야. 우연히 된 거야. 내가 가다 보니 된 거지. 타이밍이 맞아서 그렇지 예수님이 한 게 아니야. 이 문둥병 처음에 내 생각에는 엄청 불치병인 줄 알았더니 뭐 아무나 낫네? 괜찮네? 라고 생각했을까요? 어쨌든 9명은 예수님께 오지 않았습니다. 왜?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낫게 한 거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자기의 죄가 많이 사함받았다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로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안 와닿을지 모르지만 다른 말씀에 보면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입니까? 값을 매길 수 없는 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자면 몇 조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냥 돈의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많이 사함받은 자입니까?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것 예수님의 피값으로 받은 것입니다.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거저 받은 것입니다. 많은 사함을 받았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렵다고 해주시고 내 자녀라고 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그 받은 은혜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시지 마시고 받은 은혜 때문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살면서 여러 번 향유옥합을 주님 제가 깨뜨렸습니다.
때로는 물질의 향유옥합을 깨뜨렸고, 때로는 기도의 무릎으로 향유옥합을 깨뜨렸고, 또 누군가는 또 여러 가지 것들로 하나님 제가 향유옥합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신앙,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많이 사함받았음에 감격하는 신앙, 하나님 그러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오후 5시에 들어온 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이 필요 없는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물에 빠진 자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빨간 옷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보혈의 보자기로 저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제 마음속에 출애굽의 감격이 늘 샘솟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이 사함받았다는 것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받은 이 은혜, 하나님 너무나 값없는 은혜가 아니라, 값싼 은혜가 아니라 거저 받은 은혜였지만 주님의 피값으로 받은 줄 알고, 하나님 내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성북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출애굽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사함받은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셔서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금만 더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이 사함받은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11조로 또한 감사한 검으로
비전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신앙을 담아 향유옥합을 깨뜨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신앙을 뜨겁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또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모든 자들에게까지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늘의 문은 여셔서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더하여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에게 맑은 정신을 주시고 다리에 힘을 주시고 소화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척추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몸된 교회에 출입하며 은혜 받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 식탁에 복을 주셔서 물질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자녀들의 앞날을 여시고 진학의 문을 여시고 취업의 문을 여시고 학업의 문을 여시고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보다 더 잘되게 하시고 점점 더 흥황되어져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믿음의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보자기로 곧 덮어주시는 한 주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향유옥합을 깨뜨리며 많이 사함받은 자가 되어서 감격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우리 성북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